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제3시 오전 9시부터 제9시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육적 고통을 겪으시고 무리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으시는 가운데 죽어가셨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인용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죽음의 절망과 고통만을 호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를 바로 자신의 죽음의 고통에 담은 호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서 죽으시는 아들을 음부와 썩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과 소망을 담은 호소였습니다. 절망 중에서 주님께 영혼과 몸을 의탁하는 죄인들이 죄의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바람과 소원을 담아 아버지께 아뢰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서 죽음의 마지막 고통을 호소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가혹했습니다. 거기 섰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말을 엘리야를 찾는 말이라고 둘러댄 것은 한편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보다 그 일에 수종된 인간을 더 믿고 의지하는 무지한 자세를 드러낸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려는 악의적인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주제에 하나님은 왜 찾아? 라는 모멸을 이면에 감추고서 겉으로는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관짓기를 거부하는 저들의 심리가 이런 식으로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어떤 이는 불쌍히 여겼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자 해용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일조차 반쯤은 모멸과 조롱의 뜻으로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욱 매정하게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짓밟으려는 악한 심사였습니다. 병사들이 마시는 값싼 신포도주로 가란 목을 적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외침과 함께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둘러서 있던 자들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서 처형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다니 무슨 망발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앞에 제시하시는 모든 증거를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뒤틀린 심사에서 나오는 말에 불과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말씀을 듣고서 죽어가면서 도대체 뭘 다 이뤘다는 말이냐라고 의아해하거나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친히 나서셨습니다. 수천 년간, 아니 창세로부터 감추어온 비밀 중의 비밀이요 가장 중대한 비밀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심상찮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그 바깥에 있는 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여기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지키게 하심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범죄한 인간이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도록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휘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잠시 열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해마다 반복됨으로써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올 완전한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시 열었다가 다시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찢어버리심으로써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보시고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일시에 완전히 영원토록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흉악한 죄인조차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더불어 두렵고 놀라운 현상들이 뒤따랐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의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이 일이 땅을 뒤흔드는 중대한 일임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단단하여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의 세력이 깨어져 나가고 우리를 옥죄이던 죄의 먹이와 사슬이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죄로 죽은 자를 가두었던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문의 빗장이 꺾임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혔던 자들,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깨어날 것을 기다리며 이미 잠들었던 성도들, 죽음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잠들었던 자들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일은 저들이 바라고 붙들었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 아니요 확실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러한 사실을
자신들의 몸으로 친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말씀은 이렇게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백부장과 군병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이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부인하고 짓밟았던 자로 하여금 바로 주를 처형하고 죽이던 자로 하여금 돌이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던 때부터 변함없이 그 곁을 지켜온 많은 여인들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끝까지 남아서 먼 발치에서 이 모든 광경을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았다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력한 가문의 여인들도 덜어 있었겠지만 아담을 꾀어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하와의 후손으로서 저들은 가난한 자에 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저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림 받던 여인이요 주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자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가난을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난을 채우기 위해 주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온갖 극악한 죄인과 죄악이 개입되고 얽힌 일이며 유혈이 낭자하고 비방과 모욕과 조롱이 어지러이 난무하는 끔찍하고 흉악한 형벌이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난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